안녕하십니까? 최중원입니다. 저는 참으로 엉망진창으로 살았지만 이런 저를 회복시키신 하나님만 높이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심각한 중독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음란물과 영화, 드라마에 중독되어 있었고 쇼핑에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일이 힘들 때면 늘 영화와 드라마, 음란물로 기쁨을 찾았습니다. 제가 어릴 적 부모님은 학원을 운영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보냈던 시간이 부족한 가운데 부모님이 퇴근하고 오시면 유일하게 함께 보내는 시간은 저녁에 부모님과 뉴스 보고 드라마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영상물을 보는 것에 익숙해진 저는 지금껏 기쁘고 행복하고 사랑받고 싶은 저의 욕구를 영화와 드라마와 음란물로 채워넣었습니다. 이러한 영상물이 주는 쾌감과 자극은 짜릿하고 스릴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시들해지기 때문에 더 자극적이고 더 많은 시간을 시청해야 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아무리 많이 보고 밤새도록 보아도 예전 같은 짜릿함이나 자극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는 것으로는 성이 차지 않았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이것을 끊어보려고 여러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집에 있는 컴퓨터와 TV, 노트북, 휴대폰을 망치로 부숴보기도 하고 스마트폰을 폴더폰으로 바꿔보기도 하고 금식도 해보고 울면서 회개기도도 해보고 새해 소원을 적고 여러 차례 결심과 각오와 다짐을 해보기도 하고 음식을 절제도 해보고 또 제 자신을 때리면서 자학도 해보기도 하고 집을 가출해보기도 하였지만 어느 순간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울면서 잘못했다고 기도를 드리지만 다시 나쁜 습관을 반복하는 가운데 이런 기도를 드리는 제 자신이 가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목회를 나오면 멈출 줄 알았는데 여전히 영상물을 즐겼습니다. 안수를 받으면 멈출 줄 알았는데 더욱 죄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을 믿어도 이것을 끊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죄를 극복하고 죄를 버리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죄와 타협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철저하게 가면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겉으로는 정말 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교회 다니고 설교하고 목회를 하지만 집에 와서는 아내와 아이들이 다 자면 저는 내면의 가면을 보고 제가 보고 싶은 영상물을 밤새 보았습니다. 저에게 있는 또 다른 문제는 바로 쇼핑 중독이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전자기기나 전동 공구들 가운데 사고 싶은 것이 있으면 가장 좋은 것, 또 가장 최신 것을 꼭 사야만 했습니다. 몇백만 원짜리 카메라와 렌즈도 턱턱 샀다가 팔았다가를 반복하면서 그 가운데서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목회사회에서 무언가를 잘하거나 특별한 재능을 가져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저를 위한 투자이고 저의 스펙과 경력을 키우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너무 사고 싶은 것이 있으면 아내 몰래 택배를 교회로 주문하여 받은 다음에 몰래 가지고 와서 포장을 뜯고 집에 한 구석에 놓았다가 아내가 어디서 났어요? 하면 원래 있던 거야. 그러면서 아내가 가격을 물어보면 적당한 가격으로 불러내면서 아내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제가 사고 싶은 것을 살 때에 그 스릴과 짜릿함을 즐겼습니다. 늘 머릿속에 제가 사고 싶은 물건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사야 할 것 같은 물건이 생겨서 마침내 그 물건을 사고 나면 제 머릿속에는 다음 사야 할 물건이 계속 머릿속을 떠다녔습니다. 그것을 살라는 생각이 밤새 나서 잠도 오지 않고 계속 휴대폰으로 그것을 들여다보고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제가 가진 또 다른 문제는 제 마음에 미움과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어릴 적 아버지를 참으로 미워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바둑 중독이 심하셨습니다. 제가 어릴 적 아버지는 늘 바둑을 하시러 기원에 가셨습니다. 컴퓨터가 보급되고 나서 아버지는 집에서 밤새도록 바둑을 두셨습니다.
이 문제로 어머니와 자주 다투셨고 어릴 적 부모님이 싸우시는 모습을 보며 누나와 함께 방에서 울곤 하였습니다. 싸우시면서 어머니를 때리시기도 하시고 욕도 하시고 결국 기절하셔서 병원에 실려가시는 어머니를 보면서 아버지를 원망하고 미워하며 그 미움을 키워갔습니다. 저와 가족들에게 무관심하시고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아버지를 한심하게 생각했고 또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제가 미워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부목사 시절 함께 사역했던 한 담임 목사님을 참으로 미워했습니다. 매일 아침 예배를 드리고 아침 회의를 할 때면 담임 목사님께서는 늘 휴대폰에 적어온 지적사항으로 저를 혼내셨습니다. 옷 스타일, 시간 문제, 사역에 대해 보고하지 않는 것, 저의 설교 스타일, 가정 문제, 사모 문제, 아이들 문제 등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매일 혼날 것이었습니다. 집에 와서 이 서름과 스트레스를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아내 몰래 울다가 잠들곤 하였습니다. 사역지를 옮겨 다른 곳으로 옮겨도 그 목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미워하는 것을 넘어서서 마음속에서는 죽이고 싶은 상상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 늘 그분을 험담하고 흉보고 누구보다 미워하였습니다. 그렇게 사역지를 옮기고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이상한 병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당시 저는 사무실에서 3명의 목회자와 함께 같은 공간에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각자 볼일을 보러 자리가 비어있고 저와 이제 담임 목사님과 단둘이 있게 된 시간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막 심장이 막 쿵쾅쿵쾅쿵쾅 뛰고 숨이 막 멎을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것입니다. 새로 바뀐 담임 목사님은 정말 친절하고 자상하시고 너무 좋으신 분인데 그것과 상관없이 이런 증상이 저에게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상하게 지금 목사님께 혼날 것 같고 지적받을 것 같은 생각에 같이 그 공간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둘이 함께 있는 시간이 될 때마다 저는 늘 사무실 밖을 나가서 대회하다가 다른 목회자가 오면은 다시 제 자리로 돌아오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사역지로 옮겼지만 저의 증상은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제가 새로 섬기게 그 다음 목사님은 더 친절하고 더 자상하시고 더 신사적이신데 그것과 상관없이 이 증상이 여전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원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냥 어떤 기분 탓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 나타난 또 다른 문제는 어느 날부터인가 허리가 너무 아파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대소변을 볼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해서 병원에 가보니 디스크가 터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년 후 어느 날부터인가 이 왼쪽 무릎이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 통증이 심해서 병원에 가보니까 왼쪽 무릎에 지금 염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골다공증 약과 염증약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약을 아무리 먹어도 이 무릎을 바늘로 찌르는 듯한 그 고통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저는 무엇인가 제 마음에 생긴 문제가 제 뼈를 마르게 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하고 또 다리가 염증이 생긴 것이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이 원인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저는 아내와 부부싸움을 참 자주 했습니다. 일주일에 기본 2-3번씩은 싸웠습니다. 아내와 저는 항상 의견이 맞지 않는 것이 불만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당신은 날 무시해. 항상 얘들 앞에서 날 무시해. 그러면 아내는 당신은 날 사랑하지 않아. 사랑받고 있다고 느껴지지도 못하겠어. 라고 했습니다. 어느 때는 아내가 울면서 집을 뛰쳐나갈 때도 아내가 우는 것에 전혀 공감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저희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늘 울면서 엄마 아빠 제발 좀 그만 싸우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관계도 다 망가져버린 가운데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할지 몰랐습니다. 당장 목회를 그만두고 싶어도 돈 벌어먹을 자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양심상 목회를 그만두어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도덕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친한 형이 저에게 함께 시골 생활을 하자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막연하게 마지막 재림을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하며 시골 생활에 대한 관심을 갖던 가운데 이참에 목회를 그만두고 시골 생활을 하며 농사를 지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또한 거룩한 목적으로 포장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지금 북한 선교와 또 재림을 준비하는 목적으로 시골 생활을 하러 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양가 부모님께서는 사직은 아직은 하지 말라고, 혹시 이런 걸 경험하고 휴직을 해도 되니 휴직을 하는 것을 권유하셨습니다. 그렇게 시골 생활에서 복숭아 농사를 짓고 생활을 하였습니다. 목회를 멈추고 더 이상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눈치도 보지 않는 가운데 더 맘대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사는 가운데 어느 날 아내가 함께 새로운 쉼터 여름 수련회 가자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처음에 이 제안을 받았을 때 정말 가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구차하게 제 자신의 상황이나 처지를 말하는 것도 싫고 다른 사람들과 섞이는 것도 싫고 다 귀찮았습니다. 단지 가겠다고 말하는 것은 그냥 아내와 싸우고 싶지 않아서, 아내와 좀 친하게 지내고 싶고 평화롭게 마무리하고 싶어서 그냥 아내의 부탁을 들어주고 따라왔습니다.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저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불쌍한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처음 그곳에서 두 가지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우리 안에 두 생각이 들어오는데 하나님과 사단의 생각만 들어오는 것이라고, 그리고 나의 생각이 없고 나는 생각할 수도 없는 존재이며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택력을 가지고 선택만 하는 것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의 인생에서 이런 말은 처음 들어보았고 저희의 인생의 생각 구조를 바꿔야 하는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인 가운데 제 머릿속에서는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충격은 원장님의 강의 가운데 사랑 호르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부부 가운데 지금도 사랑 호르몬 나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하는데 막 여기저기서 예수님을 만나신 분들 막 손을 드는데 저는 손을 들 수가 없었어요. 저는 사랑 호르몬이 다 말라버려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저분들은 손을 들지? 저게 가능할까? 지금 쇼하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러면서 한 사모님의 간증을 이어서 듣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지지고 볶고 싸우고 힘들게 사시면서 몸도 아파서 목회를 그만두시려고 하시다가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시고 지금은 누구보다 서로 사랑하며 지낸다는 말에 무엇인가 저의 뒤통수를 강하게 내려치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아내랑 서로 사랑하며 살고 싶다. 나도 다시 시작하고 싶다. 그것이 제가 예수님을 선택하기로 결심하게 된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도 예수님을 불러보기로, 예수님의 품성을 바라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소원 발표회 때 저는 너무 엉망진창으로 살았지만 오늘부터 예수님을 불러보기로 결심하니 저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수련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제 머릿속에 남는 두 가지는 예수님을 부르는 것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정말 미친듯이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아이들의 버릇없는 행동으로 마음에 화가 올라오려고 할 때 예수님을 부르고, 아내가 말하는 것들이 서운하게 들리고 답답하게 들리고 짜증나게 들릴 때 예수님을 부르고, 무엇인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생각이 들 때 다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신기하게 그 생각들이 어느 순간 멈추고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 당시 복숭아 수확철이어서 복숭아를 따면서 또 복숭아를 포장하면서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예수님의 품성을 틀어놓고 계속 귀로 들으며 일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반복해서 들으며 예수님을 수없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 달 동안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바라보았는데 아내와 단 한 번도 싸우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천국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아내도 저에게 바가지를 긁지 않고 서로의 감정에 상처를 주지 않고 배려하고 이해하는 모습에서 신혼 이후에 너무나 행복하다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한 달 동안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제 몸에 생긴 변화는 어느 날부터가 이 왼쪽 무릎이 아프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약을 먹지 않았는데도 우리 다리가 아프지 않지? 다리로 쿡쿡 찌는 것 같아서 너무 아파 계단도 못 내려왔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제 다리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하면서 제 마음에 이상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하루 일과가 마치고 아이들을 재우고 나면 저는 당연히 휴대폰을 켜고 유튜브를 보기 시작하다가 좀 더 본격적으로 온갖 자극적인 나쁜 영상들을 밤새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바라보았는데 그날 저녁은 유튜브가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삶과 품성이 기록된 한 책을 보고 싶었습니다. 내가 왜 이 책이 보고 싶지? 제가 제 자신에게 너무 놀랐습니다. 저는 평소에 이 책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 책을 제가 설교할 때 저의 설교를 뒷받침하기 위한 인용 문구로 사용만 했지 이 책의 내용을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밤만 되면 영상이 보고 싶은 것이 당연한 것인데 이상하게 예수님의 품성이 더욱 보고 싶고 경험하고 싶고 알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의 품성을 바라보고 또 바라볼수록 그 사랑이 너무 따뜻해서 저도 그 사랑을 더 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건을 사고 싶다는 욕망보다 예수님의 품성을 더 담고 싶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하고 싶고 그 품성을 나도 갖고 싶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사단이 감정과 생각을 넣어줄 때마다 지금도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달에 쉼터에서 부부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저는 한 남 집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부부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간증 가운데 아들과의 망가진 관계로 회복된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빠를 미워하는 아들이 자신의 졸업식에 아빠가 오는 것을 싫어서 오지 말라고 했을 때 그것을 겉으로 내색하지 않고 아들에게는 바빠서 가지 못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너무 마음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간증을 들으며 제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마음을 아픔을 드렸던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부부싸움을 또 하시는 아버지를 말리려고 저의 힘으로 아버지를 제압하고 침대에 아버지를 던져버린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아버지 마음을 참 아프게 해드렸구나. 제가 하나님 아버지를 저렇게 마음 아프게 해드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밖으로 나와서 하염없이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 기간에 저는 겟세마네 장을 계속 읽으면서 예수님의 품성을 바라보고 있던 기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고 늘 함께 있고 싶으신데 저를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기쁨을 포기하시고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선택을 하신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정말 엉엉 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둘째 사망을 선택하신 것이 영원한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엄청난 충격과 슬픔과 감사한 마음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저희 죄와 죄값을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는 곳에 두시려고 본인도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는 곳 둘째 사망에 가시기로 선택하신 것이 너무나 충격이었고 아픔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저의 모든 죄와 죄값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질병도, 제 정신 문제도, 관계 문제도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결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제 자신이 지금 사단에 속아서 다 해결된 상황도 보지 못하고 감정과 생각에 속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하던 아버지도 담임 목사님도 다 내가 속아서 미워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아버지께 전화를 드려서
아버지께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날 저녁 사단이 저에게 담임 목사님에 대한 상처와 아픔을 기억나게 하며 이 사람도 용서할 거냐고 저를 힘들게 하였습니다. 너무 힘들고 괴로운 시간 가운데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며 또 기도하였습니다. 그분과 관련된 모든 생각들이 다 떠오르면서 처음에 몸이 사시나무 떨리고 너무 힘든 가운데 예수님을 부르며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저를 위해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가운데 어느 순간 목사님에 대한 감정도 하나님께서 가져가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가 그동안 사단에게 이 부분에 있어서 감정과 생각이 섞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목회자 부부 세미나 기간에 기적과 같은 성기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참여하신 보건복지부 담당 목사님을 통해 목회 복직에 대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제가 경험한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함께 전달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내와 함께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목회에 복직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래야 지금 있는 원주 공중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복직을 하여 교회에 온 지 지금 3개월 되었습니다. 어느 안식에 교회 장로님이 잠깐 이야기하자고 아이들과 관련해서 말할 것이 있다고 하시며 제무실에서 문을 잠고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갑작스럽게 벌어진 지금 상황은 제가 제일 싫어하고 공포스러워했던 상황인데 이상하게 심장이 뛰거나 숨이 멎을 것 같거나 죽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장로님과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을 부르는 가운데 마음이 평안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이야기하고 나왔을 때 지금 가지고 있던 내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 다 나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언제 나은지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 줄 몰랐습니다. 저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매일매일 예수님의 품성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내와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자 소망하며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품성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마다 그것을 놓치지 않고 오늘도 예수님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사단의 감정과 생각이 들어오기에 저는 오늘도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에게 이런 놀라운 진리와 사랑을 알려주신 하나님과 그리고 원장님, 사모님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간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